오늘 본문은 현숙한 여인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현숙한 여인만 필요한 게 아니라 또 믿음도 지혜로운 남편들도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오늘 치유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는 우리의 믿음이 분명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구원이 완전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함께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된 거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우리의 남은 미래까지 사실 완벽하게 보장된 겁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감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기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다고 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믿음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그것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우리의 완전한 미래가 이미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믿음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받은 구원, 내게 이미 보장되어 있는 미래,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이게 진정한 감사지요. 두 번째, 감사는 또 믿음이지만 감사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력은 완전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만물이 무릎 꿇는다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아는 자는 그 능력을 당연히 누리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왜 요셉의 형들이 시기했습니까? 능력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끝까지 능력이 없다는 증거잖아요. 왜 초대교회를 유대인들이 핍박했습니까? 그들에게 힘이 없다는 증거예요. 진짜 능력 가진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은요,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감사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정말로 체험한 사람은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감사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다니엘 보십시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능력이다. 우리의 믿음이요, 능력이다. 이러한 감사가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올바른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완전한 능력을 가졌잖아요. 능력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 아는 사람은 시기하고 남의 그럴 필요 없는 거지요. 진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감사는 치유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틀린 각인, 뿌리, 체질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해 가는 걸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송기구보다 더 달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완전한지 날마다 우리를 복음의 말씀으로 틀린 각인을 자꾸 바꾸어가고, 우리 생각도 바뀌어지고, 우리가 이 말씀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말이에요. 결국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체질까지 바꾸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였고 초대교회를 가장 핍박했던 바울이 치유받았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감사를 누가 했습니까? 바울이 가장 많은 감사했어요. 너무나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도리어 가장 감사했어요. 그래서 감사는 치유입니다.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아는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 자체가 능력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치유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의미를 알고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제일 첫 번째가 자신 치유입니다. 두 번째가 가정 또 부부 치유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결국 오겠죠. 자녀 치유. 일단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 교회도 치유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치유할 분이 많지만 세 가지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 제목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내 자신을 치유하는 키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는 거예요. 진짜 나의 영적 정체성을 바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누굽니까? 원래의 나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놓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게 원래의 나예요. 처음 하나님이 만들었던 나, 첫사람 아담, 하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능력을 갖춘 원래의 나였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나요. 왜 잃어버렸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죠. 하나님 떠나버려서 영적으로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잃어버린 나의 진짜 모습은 요거밖에 안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자녀.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나요. 이게 진짜 이제 나죠. 지금의 우리 아닙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과거의 나, 잃어버렸던 나는 없어져 버렸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는 완벽하게 회복된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놓쳐버렸던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직접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영접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회복된 나, 원래의 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우리를 지킨다고 그러죠.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물론 주의 천사도 우리를 지키겠죠.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라. 이게 회복된 나예요. 이 정체성을, 영적인 정체성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만드신 나는 뭐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회복된 나인데 이 회복된 나를 놓쳐버리면 자신이 어떻게 치유되겠습니까? 과거의 나 속에 자꾸만 갇혀 있어요. 하나님 몰랐을 때, 복음이 희미했을 때, 그때의 나, 상처투성이었던 그 나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과거는 물론 필요합니다. 복음으로 해석하고 발판 삼아야 되는 것이지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복음은 뭡니까?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마다 새로워지는 거 안 느낍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나는 부족한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고 말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참된 소망이 되고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죠.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회복된 존재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는 난데 이것을 진짜 회복해야 내가 치유되는 겁니다. 뭐 메시지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고 훈련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나의 모습을
원래 찾아가는 거예요. 영적 정체성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두 번째 당연히 오지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나 아닙니다. 부모가 원하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예요. 또 나의 소원을 성취하고 나의 꿈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놓으신 나의 것이 있다니까요. 그걸 찾는 것이지. 세상은 자꾸만 네 꿈을 펼쳐라 그러는데 네 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꿈을 찾는 것이지. 자꾸만 세상 공부를 우리 랩런트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꾸만 네 인생은 네 것이라 그러는데 우리 인생이 우리 겁니까? 민행이가 아이도 시집도 못 갔잖아. 그러니까 자기 거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올바른 소유관을 인정해요. 주인관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 랩런트를 공부를 하고 전문성을 키우는 것은 나의 꿈을 펼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겁니다. 세상은 전부 반대로 말합니다.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그게 맞습니까? 부모들이 자기 자녀의 인권을 존중해 준다면서 자기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인정해 준다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데 그거 틀린 말이에요. 네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것 해야지. 찾아가야지. 그걸 찾도록 만들어야지. 우리가 말 한마디라 해도 언제나 언약적인 관점에서 말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이 듣기는 좋지요. 야, 저 부모는 참 자기 자녀를 인정해 주는구나. 아니요. 틀린 말이에요. 복음적으로 보면 100% 틀린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찾는 겁니다. 이것을 찾아가는 것을 서밋이라고 해요. 다른 게 서밋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나의 것. 그래서 영적 서밋 타임 속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나의 기능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서밋의 여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찾아가면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우리도 원하는 복음 경제 있습니다. 또 이게 결국은 나의 전도의 가장 큰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나의 것을 찾으면 복음 경제, 빛의 경제도 정복하고 전도할 수 있는 가장 큰 바탕이요 도구가 되어져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만 찾아도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가지 찾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현장. 이게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속에서 딱 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 현장이 최고 응답의 현장이 되어졌구나. 팔려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목동 현장에서도 다윗은 얼마든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이었으니까. 다니엘을 보니까 포로 현장에서 가장 최고 응답 받았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신을 치유할 때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면 좀 만족이 되고 안 그러면 낙심하고 그런 수준인데 우리는 그런 수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을 먼저 찾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나의 것을 찾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이걸 찾아갈 수 있도록 자꾸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현장 속에는 언제나 이게 숨겨져 있다. 최고 응답이 감춰져 있다. 그게 일곱 랩런트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포로로 끌려가도 괜찮고 초대교회처럼 핍박받고 브리스가 아굴라부처럼 다 빼앗기고 추방당해도 괜찮고 왜?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은 고린도요. 고린도의 전도자와 바울과의 만남이 있으니까 그걸 못 보면 추방당했고 다 빼앗기고 내 인생 억울하고
그거 상조투성이지요. 그거 잘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늘 생각해야 돼요. 렘넌트에게 특히요, 이 세 가지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자꾸 도와줘야 돼요. 너는 하나님 만든 너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 완벽한 새로운 피조물이야.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은 너에게 틀림없이 예배하는 달란트 있어. 그거 찾으면 돼. 그리고 지금 네가 가는 현장 전부 이 응답의 현장이야. 최고 응답의 현장. 두 번째, 가정치유입니다. 자, 부부치를 놓고 봤을 때요, 일단 이 사상이 있어야 돼. 한몸 사상.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한몸 사상이 뭡니까? 오늘 아침에 그 집사람이 이렇게 뭐 김치를 담그는데 우리 심심하다고 TV를 틀었어요. 뉴스를 듣고 나니 그 다음에 보니까 무슨 조갑경하고 그 있잖아요. 그 옥슨 80 출신 그 남편하고 둘이나 노래를 불렀어요. 당신은 세상의 나의 반이라든가 반반이라든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참 복음적이더라고. 야, 불신자가 어떻게 알았을까? 당신은 나의 반이래. 맞잖아요. 여러분은 혼자 있으면 반쪽아리밖에 안 돼요.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하여튼 무조건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면 다시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안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래서 한몸 사상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자, 원네스가 되는 게 치유거든요. 원네스가 안 된 건 치유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번 주 기간 또 총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와 하나 되고 또 우리 각 기관과 하나 되고 모든 성도들과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치유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지만 이건 가능해요.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는 하나 될 수 있잖아요.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언약으로 또 사명으로, 이게 한 몸이라는 의미예요. 둘이 뭐 잘 맞고 그냥 뭐 둘이만 있으면 좋고 그냥 날마다 히덕거리고 뭐 커피 마시러 갔다가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그게 한 몸이 아니고, 응? 진짜 그걸 무시하란 말은 아니지만 진짜 성경이 원하는 한 몸은 뭡니까? 언약 복음 안에서, 다양한 사명 안에서 그렇게 될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몸 될 수 있도록 창세 전부터 이미 예비해서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그렇게 돼요. 아멘 좀 해보세요. 믿음이잖아, 우리 고백이. 그렇게 됩니다. 남편들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인정해서 섬기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될 거니까 결국 될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 믿음의 말을 잘 고백해 놓으면 그렇게 될 거니까 괜찮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눈치를 챌 거 아니에요. 아, 내가 그렇게 될 거거든. 그래 될 건데 전혀 그 말 안 해주고 있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여러분 안 보셨어요? 최명석 집사님 남편이 저 입구에 와가지고 우리 부인 나오는 거 싶어가지고 이렇게 막 안 봤습니까? 뭔 의미라고 생각해요? 뭔 남자가 와갖고 이러고 있겠어요, 그냥. 나도 언젠가 저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 싶어가지고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봐요? 좀 믿음의 눈으로, 언약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을 뜨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 자꾸 하세요. 자꾸만 살리는 말. 괜찮아요. 한 몸이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두 번째죠. 서로를 인정해줘야 돼요. 참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이번 주 임직식에 가가지고 성도들에게 건면하래요. 임직자들이 한 27명 있는데 교회 성도들에게 임직자를 위해서 건면하라고 해서 제가 인정해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 인정해준다는 건 뭔 말입니까? 알아주는 게 인정해주는 거거든요.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세운 장로님이고
그리고 그 장로님이 하고 있는 그 일과 그 권위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게 인정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분의 권면과 지도에 순종해 주는 게 그게 인정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인정해 줘야 돼요. 부부간에 서로 물론 신뢰도 하고 존경도 하지만 그게 전부 인정하는 거거든요. 오늘 잠언서 31장에 보니까 10절에 그랬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냐. 뭐 진주하고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가장 값진 보석인 진주보다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11절에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는다 그랬어요. 부인에게 전적으로, 그러니까 100% 남편에게 순종하고 100% 남편을 장악하고, 그게 현숙한 여인이에요. 100% 대들고 100% 개무시당하고, 그게 안 현숙한 여인이라. 응? 세상 사람이 그리 말했어요. 남편한테 100% 순종하고 100% 남편을 장악하게 해버려라. 그게 맞는 것. 세상을 정복하는 남자지만 남자를 정복하는 건 누굽니까?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정복하게끔 만들어놔서 하나님이 그런 달란트가 다 있어요. 틀림없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틀림없이. 그래서 12절에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도 행하고 사랑도 받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배우자를, 남편도 마찬가지죠. 자기 아내를 인정해주고 정말 사랑해주고 한 몸이니까 그거거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분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로 알아주고 요것만 안 건드려주면 돼. 남자들은 자존심 건드리면 눈 돌아갑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진짜 뭐 부인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이고 염치도 없어져 버리고 그리 돼요. 사람은. 남자들 마지막 보루가 이거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스톱해야 될 때 스톱해야 돼.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남자들은 자존심 무너져 버리면요, 그때부터는요 진짜요 계산 아무것도 안 따져요. 참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스톱하고 자꾸 세워줘야지. 자꾸 살려줘야지. 그러면 돼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은 현숙한 여인이요. 남편에게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고 선을 행하는. 근데 그 반대로 하면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열심히 남편 도와주고 말이요, 함께 해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금이 가버리면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방 배우자와 상관없이 또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과 상관없이 문제와 상관없이 자신의 위치, 자기의 자리를 지켜라.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 위치를 놓치면 안 돼요. 나는 아내의 자리에 있고 엄마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나의 위치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나는 쉽게 말하면 지키는 자요, 살리는 자예요. 이게 나의 위치라. 나는 우리 가정을 살리는 자요, 가정을 지키는 자예요. 그게 우리의 위치거든요. 아내만 그러겠습니까? 남편들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다 보면 오지요. 위기 앞에 왔을 때 그때 나의 위치를 보고만 해도 딱 지키고 있으면 등이 거뜬히 이겨요. 금방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부부는 한 몸 되어버리면 끝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도 어려운 위기 겪으면서 살아왔잖아요. 뭔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가 보고만 해서 하나 되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그런다고 하면 그거 다 문제 안 됐잖아요. 지나놓고 보니까 전부 다요 간증거리가 됐어요. 자녀들 앞에서도 말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 그거 문제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사단은
쉽게 말하면 제가 이 말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사단에게 절대로 틈을 주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단의 주특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틈타고 이간질 시키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분쟁을 일으키고 상처를 가져다 주고 더 큰 상처를 건드리고 사단이 하는 일은 그 일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나의 자리, 내가 지금 지키고 있어야 될 이 자리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가정들을 얼마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진짜 큰 어려움 앞에서 서로 도와줘야 해요. 영적 우선순위는 우리가 분명하지만 우선순위와 함께 그리고 또 삶에서 정말로 서로 도와줘야 될 부분을 가지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부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상대편에게 없는, 상대편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내게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 이럴 때, 이때 위기가 왔을 때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배우자의 좀 약한 부분, 어려움 당한 부분을 도울 수 있는 게 분명히 내게 있어요. 없을 리가 없어요. 그 부분을 놓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런 영적 싸움을 해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틀림없이 영적 싸움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자녀 치유입니다. 부모들이 두 가지 모습을 보이기가 쉬워요. 진짜로 나는 복음 중심이고 교회와 예배 중심이고 또 진짜 언약 중심으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모습.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다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 속에 좀 틀린 오래된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이 남아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요. 조금 부정적인 거, 또 불신앙,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아직 치유 안 된 상처들,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두 가지 모습들이 다 나올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만 늘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복음의 사람이고 늘 말씀과 함께하고 늘 전도자의 삶을 살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숨겨진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때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무조건 감추려고 할 부분은 아니고 참 후대들에게 올바로 복음적으로 해석해 줘야 됩니다. 저도 우리 랩런트들하고 솔직히 이야기할 때 많이 있거든요. 아빠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연약한 모습, 또 영적인 문제들, 또 아이들이 보고 있으니까 감출 수 없으니까. 그래서 참 좋은 것만 전달되면 좋겠는데 이 모든 것들이 자녀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왜? 보고 듣고 있으니까. 삶 속에서 가는 게 더 빠른 각인이거든요. 우리가 이것만 전달되면 얼마나 좋겠는데 메시지만 전달되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메시지는 얼마든지 복음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나의 좀 실수하는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들이 자녀들이 봐요. 또 이걸 배우게 되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자녀들을 좀 잘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전부요 이렇게 만들어요. 요괴배처럼. 아니 노예 생활을 계속했으면 그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의 그 부끄러운 현실, 노예된 현장과 상관없이 아들 모세에게 전달하는 거 보세요.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거 보세요. 한나 보세요. 사실은 완전 상처투성이 여인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다 나실이라는 언약을 잡고 자녀에게 전달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우리 자녀를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물론 안 드러나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타날 때 있거든요. 그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자녀들과 함께 포럼하고
또 이 부분을 보고만 해서 재해석하고. 그러면 이게 나오죠. 네 삶에 이제 자녀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기도 제목으로 잡고 또 이런 부분을 발판으로 삼고 이뤄갈 수 있다. 더 큰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요 알아들어요. 내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기도해야 되는지 또 지금 시간표에 내가 해야 될 게 뭔지 이런 부분을 깨닫게 돼요.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내가 영적으로 본격적으로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영적인 시간표를 알게 되고 함께.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여러분의 동역자로. 부모하고 자녀가요 잘 통해야 돼요. 잘 통할 수 있어요. 그 나이 연령대 낮도록 딱 메시지 주면서 기도 제목, 가정 기도 제목 전달하면서 딱 동역자로. 이게 더 나가서는 진짜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렘넌트 제자로 우리 후대들이 딱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7명의 부모들 보십시오. 메시지보다 우리를 통해서 지금 삶 속에 보고 듣는 게 더 빨리 전달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언제나 포럼과 복음 말씀으로 재해석해가지고 적응해주는 이 부분을 훈련을 잘 시켜줘야 돼. 안 그러면 보고 듣는 게 다 아니거든요. 우리도 성령 충만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근데 안 충만할 때도 가끔 있어. 근데 그거 보고 듣고 그게 다라고 밟으면 됩니까? 그래서 재해석이 필요하다. 포럼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 7명의 렘넌트의 부모들과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역할을 보세요. 참 잘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이나 골리앗 앞에 신부름 보내는 아버지 이새의 믿음 보세요. 참 잘했잖아요. 또 디모데의 믿음은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윤지계 속에 있었는데 그 거짓 없고 진실한 믿음이 디모데 속에까지 전달됐단 말은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렘넌트에게 언약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3가지가 치유돼야 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 내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해보자. 하나님이 만드신다. 나의 것, 보내시는 나의 현장. 거기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부는요 한 몸이에요. 사실 나는 반쪽밖에 안 돼. 둘이 같이 있어야 온전한 한 몸 이루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무엇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신뢰하고 끝까지 세워주고 그게 부부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아무리 뭐 부부간에 뭐 좀 뭐 갈라주고 뭐 격이 세워주고 괜찮아요. 사실은 뭐 간단해. 한쪽에서만 딱 내려놔 버리고 말이에요. 정말 도와줘 버리면 금방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치유는 치료가 아닙니다. 살리는 겁니다. 분명해요. 세상 사람들은 치유 그러면은 뭐 병 낫고 못 낫고 뭐 이런 거 바라잖아요. 잃어버렸던 뭐 건강 회복하고 무너졌던 경제 회복하고 뭐 그겁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치유는 뭐냐? 살리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우리 가정을,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진짜 힘을 주고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치유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나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해볼 끝은 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 생각에 어렵다고 생각하지.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보니까 맞다, 참 감사하다. 내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개인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또 가정이, 부부가
언약으로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가장 소중한 이 언약과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증인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